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들음이라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회복되고 또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 마귀는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죠.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자,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죠.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접하죠.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풍족하고 물질이 풍족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기복주의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상업주의가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와 이 상업주의에 빠져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번 코로나 사건이죠. 여러분, 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없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무기력한 한국 교회의 사탄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마치 권투 선수가요, 이 잽을 날리듯이 한국교회에 잽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잽 하나에 한국교회가 지금 다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라이트도 날아오고 훅도 날아오고 레프트도 날아오고 어퍼컷도 날아올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 잽 하나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다운이 된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건강한 교회는 마치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가 와도 이겨내듯이 교회 또한 코로나와 같은 사태,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그 교회는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져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다 듣게 되면 아마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드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그렇게 예수님이 일부 제자들만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헤마티트로시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고통을 겪게 되면 땀샘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예수님 당시에 잠깐 있다가 1세기 말에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잔인한 형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없앤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36절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이 십자가만은 제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다가 제자들 곁으로 다시 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간절한 심정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었던 거예요. 37절이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더욱 안타까워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지. 왜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질책을 하거나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만 하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40절이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졸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몰랐던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와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가자.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야. 이제 나와 함께 갈 때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절반이 맞다라는 것은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절반은 틀렸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슨 말이에요? 마가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32절이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여기 앉아 있는 공간적인 간격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 간격을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간격이 존재해요? 돌 던질 만큼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또 하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간격이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잠이에요. 자, 여러분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끊임없이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끊임없이 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간격이 발생하는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38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간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의 간격이 생깁니다. 이 말은 우리네 육신의 문제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문제, 간격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유가 존재해요. 결국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늘 존재해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핑계거리는 존재예요. 이 핑계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간격, 핑계를 좁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가는 걸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지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고난의 길 가는 그 삶이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바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로마 제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자, 로마 제국은 나라를 위해서 명예롭게 죽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어요. 이러한 가치 때문에 로마 제국이 강했던 거고 또 로마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 명예가. 자, 강한 군대에도 이 강한 로마 군대도 병사들이 두려워했던 형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명 중에 1명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스스로 죽이는 형벌이에요. 이 형벌은 10명의 병사 중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병사 1명을 나머지 9명이 직접 창을 들고 찔러 죽이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함께 전쟁터에서 생명을 나눈 형제와 같은 전우를 내 손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이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커요. 목숨을 함께 나눈 전우를 죽이는 이 형벌은 어떨 때 받느냐 하면요. 바로 전쟁터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망쳐 오게 되면 로마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도망쳐 온 병사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모아놓고는 10명 중에 그 전우를 어떻게 해요? 1명만 제비 뽑아서 직접 병사들로 하여금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맹어롭게 죽지 않고 도망쳐 오는 것은 나중에 자신의 전우뿐만 아니라 가족, 심지어 나라까지 죽이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이 사실을 병사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게 해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바로 이러한 가치 때문에 강한 제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이 여러분 역사에 보면 아주 어이없이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고트족이라고 해요. 야만족이죠. 제대로 훈련된 군대가 아닌 오아지족 군대예요. 이 고트족이 로마를 쳐내려옵니다. 그러자 로마에 있던 귀족이나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싸우지도 않고 로마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요.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아온 이 전리품들로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돼요. 그러자 로마 시민의 온통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져서 즐기고 노느냐에 온통 관심을 쏟게 돼요. 그래서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기고 놀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그들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고트족이 아니라 바로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가치였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 고귀한 가치가 무너지게 되자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복주의가 무서운 것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기복주의가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성도들이 잘 되고 교회만 부흥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가치가 성도를 약하게 만들고요,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시켜버려요. 이것이 지금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교회가 지금 병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백신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치료제가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2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함께 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가는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세상 살게 되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편안한 것이 복이라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심지어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육신의 연약함이 존재해요. 늘 그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죠. 항상 그 간격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편안한 길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편안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내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죠. 6.25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전쟁이 6.25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6.25라는 아픔 가운데 한국교회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바로 전라도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에서 일어난 순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산군은 근 한 달 만인 7월 23일에 영광읍까지 러시아제 탱크를 몰고 쳐내려오게 되죠. 공산군이 교회를 장악하고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죠. 그러자 성도들이 목사님의 사택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김동건 장로와 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는요, 목사님, 목선을 준비했으니 빨리 피난 가세요. 목사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와 교인들을 남겨둔 채 차마 피난을 떠나지 못해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9월 29일에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를 거쳐서 영광을 진군하여 다시 이 지역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때에 염산교회 청년의 주관으로 만세 집회를 주관하게 돼요. 그런데 산속에 있던 이 빨치산들이 이 사실을 접하게 되고는 보복을 자행하게 됩니다. 결국 10월 7일 빨치산에 의해서 교회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10월 8일 노병재 집사의 손을 돌에 묶어서 수문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날 곧 이어서 그의 아내마저도 똑같이 돌에 손을 묶어서 수문에 빠뜨려요. 자, 노병재 집사는 물에 빠져서 죽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군은요, 이번에는 노병재 집사의 연루한 어머니마저도 그렇게 죽여요. 심지어는요, 노병재 집사의 4살 막내 아들까지 그렇게 물에 빠뜨려서 일가족을 죽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마치 굴비처럼 7명씩 줄에 엮어서 돌에 묶어 수문에 빠뜨려서 죽이게 돼요. 이렇게 무려 77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공산군이 이들을 죽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이유로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교인 3분의 2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때에 교회의 허상 장로와 아내인 이순신 집사는 매를 맞고 칼과 죽창에 목과 배를 찔린 채 피를 흘리면서 이 장로님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 부르며 돌무더기에 쌓여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상 장로의 아내인 이순심 집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10월 27일 피난을 가지 않고 장병태 성도의 집에 있던 김방호 목사님에게 공산군이 들어닥치죠. 가족 전원인 5자녀와 손녀를 마당에 불러놓고는 민족의 반역자, 반동분자, 미군의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를 장작으로 때려 죽이지 않으면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삼남 김현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공산군이 자녀를 통해서 김방호 목사님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공산군이 김방호 목사님을 직접 때리기 시작해요. 김방호 목사님은 매를 맞고 죽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자 자녀들이 울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김방호 목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김방호 목사님은 먼저 순교의 길을 가게 돼요. 공산군은 자녀들이 찬송을 부른다는 이유로 4살 된 손녀 영경이를 먼저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 모두와 함께 김방호 목사님의 일가족 8명을 다 죽여요. 여러분, 이게 미화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이 땅에, 70년 전 이 땅에 처참한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꺼이 먼저 걸어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때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있어요. 성도는 어떠한 육신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 이 고난의 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